요시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발견하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렇게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음 먹으셨던 진노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유다도 결국엔 멸망을 하게 될 거고 성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참상은 보지 않을 거다 말씀하신 그대로 애굽의 바로누고가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나가서 바로누고를 막습니다. 근데 바로누고가 길을 열어라. 나는 너희들 치려는 게 아니라 아수르를 치려고 하는 거다. 근데 요시야가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 죽고 말죠. 그래서 전쟁에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그를 왕으로 세우지만 애굽이 여호아스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다. 이런 말씀이 오늘 23장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23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요시야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면 요시야가 18년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발견하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다루었나? 하나님의 성전이 수백 평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왕궁처럼 막 엄청나게 커서 비밀 요새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다루었길래 그곳에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그때야 발견을 했다고 이야기하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팽개쳐 두었다는 거죠. 율법의 말씀은 내팽개쳐 두고 그냥 형식적인 제사, 종교의식 그것만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신앙생활 20년 하나, 30년 하나 별 차이 없습니다. 20년 하나, 30년 하나, 50년 하나 사실은 외형적으로 성전은 유지되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종교적 행위는 있죠. 왜? 주일날 교회는 가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우리가 248 말씀 통독을 하지만 말씀 통독이 끝날 때에 또 얼마나 사람들이 올 1년 동안 248일 동안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처음에 시작들은 해서 됐지만 이제 60명 밑에 도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60명대로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그냥 수천 년에 걸쳐서 그냥 내려올 수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은 쉽지 않거든요. 왜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에 여러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요시야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보면 철저하게 요시야가 이 종교개혁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일을 직접 나서서 이 일들을 시행하는데 말씀을 보면 태우고 패하고 헐고 찍어버리고 깨뜨리고 더럽히고 부수고 못하게 하고 막 요시야가 이런 일들을 막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예 그것이 있었던 곳을 그냥 해골을 갖다 놔서 더 이상 여기 더러워서 여기 못 오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만들어 놓는 작업들을 계속 행하죠.
그러나 문제는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언약으로 따르기로 한 그 언약이 우리가 잘 지켜질까 하는 일이죠. 왜냐? 쉽지 않은 이유는 개혁에는 철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에 아무 일도 없이 종교개혁이 단행되었을까? 왕이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왕이 하는 대로 우리는 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시아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단행을 할 때에 60년 동안이나 계속 이어오던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게 바뀌냐고요. 하루아침에. 60년 전통을 문하세 55년하고 아몬 2년하고 해서 그동안 해오던 요시아의 어렸을 때까지 포함을 하면 60년 전통이 그렇게 쉽게 바뀌겠는가? 바뀌지 않죠. 끊임없는 저항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 95개의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문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문에 붙여놓고 이거 바꾸자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할 거냐? 알아듣는 성경으로 한마디로 독일어로 성경을 읽자. 독일어로 성경을 읽어줘라. 결국 그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말로 찬송을 부르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찬송을 아는 사람들끼리 너희들끼리 몇 사람들 부르는 걸 우리가 듣고 앉아있는 게 이게 옳은 거냐? 이 백성들이 듣고 앉아있는 게 옳은 거냐? 독일어로 찬송 부르고 독일어로 성경은 읽자. 사실은 면죄부의 문제도 있지만 핵심적인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바뀌는데 그게 요시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아 때도 그게 그렇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럼 한국 교회를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참 정말 안 바뀝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래요.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하거든요. 거기도. 교회 건축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당회실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당회실을. 목사님이 당회실에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당회실이 왜 필요하냐. 주일날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쓰면 된다. 가서 봤더니 목양실을 조그만하게 해놓고 당회실을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 당회실은 누가 들어갈 건데 앞으로? 그 당회실은 교회가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계속 오는데 공간이 없어 난리거든. 그런데 당회실을 그렇게 만들어. 내가 참 세상 말로 참 미쳤네. 장로들이 미쳤네. 미쳤어. 제정신 아니네. 그 정도인데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일이 그렇게 쉬웠겠냐고요. 대단한 용기예요. 그 용기를 가지고 부수고 깨뜨리고 가루로 만들고 불태우고 제하여 버리고 폐해버리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적당하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헌금 5,000원 드리던 거 10,000원 드리는 거 목숨 걸고 해야 10,000원 드려져요. 그런데 그게 헌금 5,000원 주일 헌금 드리다가 10,000원 드리는 것도 목숨 걸어야 그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겠냐고요. 결코 쉽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그거 드리던 거 몇천 원, 5,000원 드리는 거 그거는 하겠지만 10년 가도 5,000원이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뜨리고 불태우고 가루로 만들고 폐하고 더럽히고 그렇게 하고 해도 안 되는 게 개혁인데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않으면 개혁이 일어나겠냐고요. 248 말씀통도 어쩌면 목숨 걸고 해봐야 올해 한 번 성경 한 번 읽어질 거려. 그렇지 않고는 성경 248일 동안 하루에 5장씩 읽는 거 못 읽습니다. 그렇게 개혁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외적으로 보여지는 성전은 계속 성전 제사는 드려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발견되지 않는 거지. 마찬가지로 60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외적인 성전 제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발견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마음의 새로운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개혁을 하려면 죽기 살기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끊임없는 보이지 않는 저항들, 이 저항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 21절 말씀부터 보면 왕이 무백성에게 명령해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율월절을 지키자.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회복이에요. 진짜 예배 회복. 유월절이라는 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에 나올 때에 행해진 게 유월절이잖아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던 게 유월절이거든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었던 유월절이에요.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유월절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형식적인 예배는 계속 될 거예요. 60평생을. 그런데 유월절을 회복한다는 것은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만났었던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할 때는 그래 예수 한 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할 수 있겠구나. 세상에 모든 거 다 없어도 이 은혜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그래 이렇게 살다가 가자. 그게 우리가 처음 만났었던 유월절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월절이 어디로 갔나 없어져 버렸어요. 그 유월절이 예배를 드려도 감격도 없고 찬송을 불러도 감격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지식적으로는 들릴지 몰라도 감동도 없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늘 드려지는 예배. 그런데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회복하자. 유월절을 다시 지키자.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래 유월절을 지키던 감동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감동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평생의 감동이 되는 예배. 평생의 그게.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개혁이라고요, 사실은. 예배로의 회복,
구원의 은혜, 감격의 회복, 이것이 없으면 외형적으로 부수고 빻아버리고 불태우고 더럽히고 못하게 하고 찍어버리고 막 해도 결국에는 이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역시 제자리예요.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또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31절 말씀 보면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2절 보시면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뒤에 나타나는 36절 말씀 보면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37절 말씀 보면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원래 나이로 보면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 됐었겠죠. 요시야가 죽고. 왜냐? 그는 25세였으니까. 그런데 23세였었던 여호아스가 왕이 됐죠. 그런데 여호아스는 3개월 만에 애굽으로 잡혀가 버리고 여호야김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은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아스나 여호야김이 그동안 쭉 보고 자란 게 뭐겠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종교개혁을 하던 일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던 일들이었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숙제예요. 삶의 참 큰 숙제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의 자식들에 대해서 그렇게 한편으로 잘 보여주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했는데 그렇게 잘 보여주면 그런 아들이 나올 것 같은데 므낫세가 전혀 그러질 않았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요시야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 아들 여호아스나 여호야김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연장전을 치르지를 못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돌이키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므낫세 때문에 경노했었던 이 경노함, 이것이 그래도 요시야 때문에 그것이 길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요시야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려고 행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기를 즐겨하시고 사하시는 하나님, 사유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진노에서 돌이키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분, 하나님은 한번 뜻을 정하면 변치 않는다. 이 말씀만 사람들이 생각해서 하나님이 한번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문제는 그 뜻을 돌이키는 연장전을 치러줄 사람들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 자녀들 참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숙제. 그런데 이 삶의 숙제들 속에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이고 또 하나는 내게 달려있다는 거야.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악을 행했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연장전을 치를 수 있는 것이 나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게 내가 요시야가 될 거냐 아니면 요야김이나 아니면 요아스 같이 될 거냐 그거는 결국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또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하게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쉽게 요시야가 그렇게 개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 저항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 저항들이. 그러나 그 저항을 이겨야 돼요. 내 안의 저항들을 이겨야 돼요. 내 안의 우상의 저항들을 이겨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회복돼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고 이 연장전이 결국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나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 압니다.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작심삼일처럼 그저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독일말로 찬송 부르고 독일말로 성경 읽자는데도 그 큰 저항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단순한 거 바꾸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들인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을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신 힘, 능력으로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유월절을 다시 지키자 하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하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형식적인 종교만 남았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의 감동도 감격도 사라져버린, 찬송을 불러도 감격도 감동도 사라져버린 그러한 예배에 우리는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격 우리 안에 누려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인생에 우리가 풀 수 없는 숙제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잘 경외하는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돼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부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전을 보호하고 세우시는 축복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고 특별히 248 말씀 통독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마음에 두는 신앙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어서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육신의 질병과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들마다 삶의 고난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